유다서는 이단 때문에 쓴 편지라 그랬죠. 원래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급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구원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그래서 힘써 싸우라 하는 말로 편지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힘써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와 싸우느냐? 이단과 싸워야 된다. 이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한 장밖에 안 되는 편지지만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희귀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문제를 다루는 편지들은 요한 1서에서도 다루었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다루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봐서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아주 많았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공통점은 그들은 버림받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고 소돔 고모라 상에서 멸망받은 존재들과 같다. 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정도로 그들의 끝은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끝은 천사들처럼 심판받는 존재여서 흑암에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마지막 날 심판대까지 끝까지 지키시다가 심판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끝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과 같아서 그들은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불벼락 맞아서 모두 다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른 얘기도 이제 여기저기서 하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지는 건데 마치 일장 춘몽과 같이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 특징은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 또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영광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줬는데 그 예는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 마귀랑 싸웠을 때, 우리는 모르는 얘기인데 전승에 그렇게 내려왔나 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던 차에 성경을 깊이 보고 여기저기를 찾아보다가 깨달은 게 영광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비방을 자주 해요. 비방을 자꾸만 비방하는데, 근데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천사장 미카엘이 했죠.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사단과 싸울 때에 천사장이니까 얼마든지 비방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과 비방을 미가엘은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느냐? 거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가엘도 그렇게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비방은, 판결은, 모든 거는 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도 그렇고 모든 비방이나 판결이나 모든 것들은 주께 있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남을 비방하는 거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나 디모데후서에서도 얘기했고 미가엘도 그들을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죠. 그런데 이단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비방해. 싹 다.
영광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비방해요. 알지 못하는 것마저도 비방하고 전부 다 자기들이 판결하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오늘은 11절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반추해 주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화 있는 사람들. 자, 화 있을진저, 이거는 예수님께서 많이 쓰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밖에 버리워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던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화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느 본문에서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유다가 이단 사람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한 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단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로 해도 안 돼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단을 할 때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다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하라. 그런데 권면을 한두 번 권면한 후에, 기본 원칙이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한 번, 두 번을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단 말고 죄 지었을 경우에도, 죄만 지어도 한두 번 권면한 후에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회중 앞에 세우고, 회중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회중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됐어요. 더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도 권면할 수 있으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고 있고 막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은요, 해도 안 돼요. 이단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고, 이단에 빠진 친구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설득도 해보고 신학적 논쟁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웬만하면 안 해야 되겠다. 저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미 귀를 딱 닫아요. 귀를 완벽하게. 그래서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귀가 딱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넣는데 여기 이렇게 딱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면 여기서 튕겨내요. 이렇게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말만 해. 그래서 그 말, 자기 말 한 거를 가지고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갖다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또 안 듣고 또 자기 말을 또 해.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믿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거는 믿어요. 그러나 제가 끝까지 감정을 소모하면서 정력을 소비하면서 막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접었어요.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화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 자, 세 가지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의 길을 따라가는데 1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자, 세 가지의 길. 첫 번째, 가인의 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두 번째,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의 길, 이 세 가지의 길을 가요. 자, 그럼 우리는 가인은 잘 알아요. 가인이 어떤 길을 갔어요? 가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길. 동생하고 같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너는 선하지 않다. 그 말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람을 막 그렇게 하고 뒤통수를 치고 뭐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왔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무슨 바보 멍청이에요? 저 같으면 속죠. 그분이 사기친 돈으로 헌금을 했다. 그러면 저는 속죠. 아유, 저분이 헌금을 진짜 많이 하네. 믿음이 좋은가 보네. 저는 속죠. 근데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예배 드리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형제랑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가인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뭐 바보 멍청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놀랍도록 거지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항상 믿어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안달을 별로 안 내잖아요. 막 안달 붙고 여러분들한테 막 안달하고 막 몰아붙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제가 하면 뭐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요. 안 하는데요. 가장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게, 목사들, 제 동기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줄어들 때, 두 번째, 교회 헌금이 줄 때, 이때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당장에 얘기가 들어와요. 목사님 헌금 줄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목사들이 다 져야 되는 쪽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들이 줄면 그것 때문에 뭐 또 막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가 목사가 굉장히 민감해요. 저는 별로 안 그래요. 뭐 줄건 어쩌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줄게 하시면 줄은 거죠. 뭐 그리고 절 보고 뭐 목사님 목회를 못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만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거기에 별로 안달복걸 안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해요. 그 믿음 가지고 가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죽었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쭉 쭈그러들었다가 요즘 조금 많아져요. 요즘 조금. 진짜 코로나 되니까요, 반으로 뚝 떨어져요. 어떤 때는 반도 더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안 나오고 못 나오는 거를.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은혜만 찾는 거죠. 이제 좀 회복돼요. 이제 헌금도요 다들 줄어가지고 난리예요, 친구들.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헌금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왜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1,000원, 10,000원 내는 분들이 거의 안 나오고요. 중직자들과 그런 분들은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나온 거예요. 이때서 알았어요. 이때서야. 우리들이 다.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구나. 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우리들 다 알아요.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믿음을 가지고서 진짜 헌금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헌금이 많이 안 줄어요. 그래서 대개 한 90% 선을 다 유지하고 있더라고. 다 알아보니까 80%에서 90%는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거의 100%를 항상 맞췄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이번에 3분기 중에서 재직회했잖아요. 재직회했는데 100%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제가 먼저 헌금하라는 소리를 해요. 뭐 헌금 안 하면 믿음이 없다 그래요. 안 해도 다 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절대성을. 그냥 내 고집대로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왜 안 받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를 돌아봐야지. 그런데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내가 맞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맞고 내 행동이 맞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요. 하나님도 내 생각이 맞춰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내 제사 안 받아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회개할 거리가 있나 보다. 목사부터가 회개할 거리를 찾고 왜 그랬을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여야 되지.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잘못했어요. 두 번째, 가인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걸 모두 다 동생 탓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받는데 나는 안 받아요. 남을 쳐다보고서 남을 보고 남이 잘못했는데 왜 나는 그래? 쟤는 왜 받아요? 비교하면서 결국은 자기 분을 사귀지 못해서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 죽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방문을 확 여는데 방문에 그 앞에 죄가 엎드려서 딱 나한테 이러고 있어. 이렇게 죄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에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가지고 딱 이러고서 죄가 있어요. 문만 열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나한테 딱 들어오려고. 이 말씀이 항상 저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 문 앞에 죄가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목사부터가 잘못하면 목사부터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성도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죄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돈이 엄청 많고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가장 좋은 거는 제가요, 딴짓을 별로 안 해. 여러분, 아침부터 민망하고 미안한데 이런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목사 만나는 것도.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목사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끄떡 잘못하면 죄가 이렇게 딱 엎드려서 나를 쫙 보고 있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가인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엎드려서 죄가 딱 나를 잡아먹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인이 죄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길로 간다. 이단은 그 길로 간다. 그 길로. 어떤 길이에요? 죄의 길로 간다.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지가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귀를 딱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려요. 전부 다. 말씀을 다 거부해. 전부 다. 싹 다 튕겨내. 여기 딱 있어가지고 말씀만 들어가면 그냥 툭툭 튕겨내. 화 있을진저. 자, 제가 다른 교회 설교 가서 설교할 때 얘기를 가끔 하죠. 저는 이제 목사의 영성이 있어요. 목사는 영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보면 아냐면요. 가서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보잖아요. 설교를 하면 그 교회를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힘든 교회가 있어요. 막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괴로워요. 말씀이 막 전달이 안 되니까. 너무. 제가 웬만하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른 교회 가면은 웃기는 소리도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 거기는 이제 헌신 예배기도 하고 주일 대예배도 아니니까 웃기는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그런 비유하잖아요. 돌에 물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서 물이 떨어지면 그냥 돌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툭툭 튀겨내는 교회. 말씀이 가는데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서 팍팍 튕겨나는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가.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스펀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물이 떨어지면 쭉쭉 빨아들이는 교회. 그냥 저는 원래 아멘 하는 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멘 하면 아멘 하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막 계속 이어서 막 해버리고 막 그래요. 저는 아멘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은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너무 안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해. 가끔 아멘 하면 좋긴 하지만 저는 아멘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면 아멘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아멘 조금만 하세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멘 하면은요, 굉장히, 저분들은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아멘은 안 하는데 눈빛에서 말씀을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튕겨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요.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튕겨버리죠. 싹 튕겨버리죠.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4장 7절 꼭 찾아서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거 설교를 잘 안 해요. 저도 설교를 이걸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그 말씀 어디 갔어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동생을 들에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의 길이요? 이단은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가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버림받아요. 화 있을진저. 자, 오늘 가인의 길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튕겨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권능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귀한 삶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단을 말하기 전에 혹시 내게 이단스러운 것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천사장 미카엘이 그랬던 것처럼 비방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감히 비방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내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신 말씀 생각해 보면 정말 현실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